안녕하세요. 안나의 힐링 독서 세 번째 시리즈 유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이스라엘 성지 순례편. 오늘은 그 7번째 순례 여정으로 갈릴레아에서 예리코로 내려와서 와디켈트까지 호수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순례를 하고 한밤을 예리코에서 보냈습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는 지난 4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활동의 발자취를 느끼고 그 감동에 푹 젖어들었던 곳인데요. 오늘 이곳을 떠나면서 그 갈릴리 여정의 결정체가 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호수에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나가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이 있었던 그 호수 위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드넓고 깊은 갈릴레아 호수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당시에도 아마 같은 광경이었을 것 같은 낚싯배에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또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들을 바라보며 순례자들의 성가를 함께 부르고 들으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수심 210m 바다처럼 깊고 넓은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르심 그리고 가진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영성을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내어맡김, 신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애착하는 것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베드로의 순명은 온전히 신뢰, 내어맡김의 영성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으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호숫가에 배를 타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진 것을 내어 던지고 믿음과 신뢰로 떠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모 영보를 통해서 마리아가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란 온전한 순명의 모습을 보였다면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가 주소서 하며 또 다른 겸손의 순명으로 기억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마음 가득 담고 호숫가 식당에서 마지막 갈릴레아의 여운을 안고 요르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약 15km 지점 떨어진 곳 유대 광야 끝자락에 위치한 예리코로 향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가는 길은 시대를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 시간만큼이나 버스로 한 3시간 이상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1517년부터 400년간 오스만 제국령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패한 이후 1920년부터 48년까지 영국령으로 지배를 됐다가 그리고 요르단의 위임 통치를 거쳐서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을 빼앗겼다가 1992년 이스라엘이 노르웨이 오슬로의 평화협정 때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시대, 헤롯 시대, 아랍 시대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됐지만 현재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로서 아랍인들에게 속하게 된 거죠. 성서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복한 땅이고요. 신약에서는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2절까지에도 나오지만 그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신 곳이기도 하죠. 바로 예리코. 이 예리코는 요르단 계곡 사막 한가운데의 푸른 숲에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종려나무가 많은 오아시스이기도 해서 옛날에는 종려나무 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거의 1만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위치가 구약의 도시, 신약의 도시, 그리고 오늘날의 소도시로 구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달을 뜻하는 야레아에서 생긴 이름으로 달의 영향을 받는 도시라는 뜻을 지닌 예리코는 지구상 모든 도시 가운데서 그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요르단 골짜기에 위치해서 더운 아열성 열대기후를 나타냅니다. 가는 길에 파리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고, 특히 그 유대인 집성촌의 그 미츠페 예리코라고 불리는 곳도 지나고요. 간간히 차들이 보이는데 그 차 번호판의 색이 특성을 다르게 나타냈습니다. 흰 바탕에 초록 글씨가 쓰인 것은 팔레스타인들의 승용차, 반대로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는 팔레스타인의 영업용,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유대 지역을 지날 때는 이런 차량만 또 허용이 되고요. 물론 팔레스타인령에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일반 유대인 차의 경우는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로 이렇게 차 번호판에 따라서 그 인종과 또 나라와 이런 구분이 엄격하게 있었습니다. 예리코에서는 먼저 착한 목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성경 구절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도 나오는 그 키 작은 자케오 얘기 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그 500년 된 자케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진 곳 정원에 있는 이 나무가 고목이기는 했지만 글쎄 500년 세월이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앞에서 자케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기념 촬영을 했고요. 이어서 유혹의 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예수님이 40일간 단식하면서 앉아 계셨던 동굴의 바위 위에 세워진 성 조지오 정교회 수도원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예리코 해저 2230m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지어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면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있습니다. 만년 전의 도시의 모습, 또 가장 낮은 곳에 해저 케이블이 있다는 두 가지 세계의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던 곳이죠. 멀리서 보면 마치 이렇게 기차가 지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정교회 성당 안에 위층에 예수님에게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악마가 첫 번째 유혹을 한 장소로 십자가가 새겨진 작은 바위가 기념되어 있었고요. 그 아래에 작은 창 너머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서 길 찾기마저 쉽지가 않았던 이 와디 켈트, 이곳은 신약 시대의 여리고로 구약의 여리고인 텔 예스 술탄에서 남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헤롯의 겨울 궁전이 위치해 있던 주변 지역입니다. 헤롯이 추운 겨울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별궁에서 따뜻한 여리고 날씨를 즐겼다고 하죠.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신약의 예리고에는 지금은 고고학적인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장대한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가실 때는 이곳을 꼭 거쳐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돈이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쫓아다니고, 또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면 심지어 돌팔매질까지 하고 달아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당시 풍요롭던 도시의 풍모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름지고 번성했던 예리코였건만 마을 시내가 작아서 같은 곳을 이렇게 길을 찾다 보니까 계속 맴돌게 되고요. 호텔도 5성급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낙후된 그런 인상을 받아서 우리 어린 생계를 위해서 이 길에 나온 어린이들의 모습까지 여러 그 팔레스타인들의 현실을 보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불과 하룻밤이지만 지형 공간도 시간도 아득한 시대 속 여행에 잠시 멈춰 있는 듯 긴 밤으로 이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내일도 매우 역사적인 곳 쿰란과 유대인의 마지막 항전지 마사다 순례를 앞두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